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 분이 잘 지내셨군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적지 마시고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인데요. 한 절씩 형제나 1절, 짝수는 자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먼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아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이름을 같이 사랑하며 그날의 사울은 다윗의 머리를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띠도 그에게 하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사울의 신하들도 땅에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들며 대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자. 사울이 그 말에 피하여 심히 고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달팽이 가족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죠. 이제 멀리서 차가 오고 있잖아요. 달팽이가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염소에게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로드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연히 이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게 다 찍힌 거죠. 이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위기, 외모의 위기. 나이 들면 외모 위기 오잖아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로에 대한 것, 또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정말 실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 하는 위기를 느낄 때 있죠.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웃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웃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도 나름의 위기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근데 이 똑같은 우리에게 다 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고 또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위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왔을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무엘상 안에는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각각 겪었죠. 이 두 사람이 위기를 겪는 모습들 가운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배워보고 또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안에서 되게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컸다. 우리 되게 선망하는 사람이잖아요. 키도 큰데 잘생기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냐?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네가 왕이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다 그랬을 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겸손하기도 하고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는 거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단지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치에 있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인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 그의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누누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고 밴드에도 올려왔지만 왕정 체제를 가진 그 주변 국가들하고 다르게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왕은 사울이 되겠죠. 인간 왕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진짜 왕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야 학생이고 또 직장에서 좀 직급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차고 여러분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단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왕을 쫓는 사람인 거죠. 내가 리더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쫓는 그런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주변 왕들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장면이 납니다. 첫 번째 실수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인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에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항상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장면이 어디냐면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전쟁을 나가야겠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본인이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돌아왔고 사무엘이 꾸짖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그려 있는 걸 한번 좀 눈여겨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사울 왕이요 당신이 잘 지켰다면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다가 사울이 왕으로서의 추락을 하고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죠. 이게 무슨 별이라고 하죠? 너도 근육이 따라가냐?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쭉 가시다가 왕정 체제에 왔을 때 다윗의 언약으로 바꾸시죠.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꾸세요. 그러면서 그 왕들이 잘했을 때 내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를 지켜가겠다.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이미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거 왕을 세울 때부터 다윗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은 거죠. 너희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다. 사울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게 위기인 거죠. 첫 번째 위기가 지난 다음에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와요. 전쟁을 해라. 근데 하나님이 항상 어떤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길 거다 혹은 질 거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길 거다. 그리고 전쟁이 이긴 다음에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사건이나 신명기 사건을 보면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한 민족이었죠. 보나마나 진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없애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노략물 같은 걸 거둬들이면 안 돼요. 사람도 안 되고 물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울이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위기를 겪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걸 자기가 얻은 거예요.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9절 그리고 24절 30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위기를 얘기할 때 사울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지금 살펴보려고 본문을 읽는 겁니다. 1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을 남기고 다치고 사는 것을 진멸하고.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사울이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남긴 게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같이 상의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다음 뉘앙스를 보면 같이 상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1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이 와서 또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니? 그랬을 때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 그 다음에 두려워했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시는 사울을 안 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장 30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의 전부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혼났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에게 그런 거예요. 저 체면을 좀 살려주셔서 저 사람들 앞에 갈 때 같이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진멸하라는 얘기를 보고선 자기 혼자 판단해서 진멸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얘기를 들었고, 사람들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만 하신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더 파워를 느끼고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따라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포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위기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왕이었어요. 참 이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 맞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왕이었는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 문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안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위기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경 쓰일 때도 있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작 사람이 없는 곳에, 물질적인 것이 없을 때, 내가 건강이 약할 때, 관계가 틀어졌을 때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게 위기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를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 틀렸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크게 질문해보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걸 느끼면서도 그냥 돌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위기 앞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요,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왕을 하나님이 이미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그리고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서 보나마나 우리가 수련회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포기한 다음에 나오는 전쟁, 보나마나 지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는 걸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지만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죠. 18장에 사울이 다윗을 의식하려고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인식은 없고 오로지 열등감과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자기 위치만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위기에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냥 돌진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들을 느낄 때
그냥 불진 않을 것, 멈추지 않는 것.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위기 앞에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계속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려 다닙니다. 그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거기 가고, 자기 업무를 보다가 다윗이 저기 나타났다, 출현했다 그럼 거기 찾아가고, 계속 그의 인생의 왕의 목표는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물론 같은 동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한 것을 아버지 사울은 알게 됐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울의 인생에서는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위기 앞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보면서 이것을 외부의 원인으로 먼저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환경이, 내가 가정 환경이, 이런 것들을 탓하면서 정작 나를 못 돌아보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돌진하였고 외부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돼요. 고위직에 올라간 거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 전쟁을 참여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어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인 미갈도 사랑하고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처음부터 조금씩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와 미움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살해 위협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안면 인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딸,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살해 위협은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살해 위협 가운데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위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땡땡땡 했습니다라고 썼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뭐였을까요?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1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명철이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 IQ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정확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성경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는 말은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겉모술수, 위기, 대처 방안 이런 거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얻어지고 주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지혜인 거죠. 분명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지만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지혜는 말은 일종의 판단력이에요. 오늘 냉면 먹을까 고기 먹을까 그런 판단력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얻지? 그런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있고 그거에서 분별력을 얻고 그에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본문 한번 살펴봤었죠.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 우리 고3 수능생들에게 시험 보는 사람에게 코팅해가 옛날에 저희 때 코팅해 이렇게 딱 주고 낙엽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낙엽에다 했어. 방금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살펴 읽어보면 더 애매해요. 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지 할 정도로 야고보서의 1장 1절부터 한 1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지만 왜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나올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기 보면 시련과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시련, 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욕심으로 하는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이 믿음의 시련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 뉘앙스에서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뉘앙스에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나도 다윗처럼 지혜를 갖고 싶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없어서 관계가 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냐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요나단이 중재를 해요. 아버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잠깐 돌아갑니다. 우리가 전후 맥락을 알지만 사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중재를 듣고 다시 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 옆에서 군대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옆에서 똑같이 원위치에서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지만 묵묵히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위기를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를 믿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본문 사무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24장과 26장을 보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 엔게디 광야로 가자 그러고서 사울은 또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26장에서도 다윗이 나타났다는 걸 듣고 또 출정을 합니다. 근데 24장과 26장을 제가 왜 노란색으로 해놨냐면 그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얼마나 사울은 목에 가시고 이미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본인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신복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응원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존중하며 왕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26장에 보면 한 신복이 그럽니다. 다윗에게 제가 사울을 가서 죽이고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내가 가서 죽이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6장 9절부터 1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바보가 아니라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 전까지 내가 내 손으로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에는 이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 자살을 합니다. 전장에서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기가 이제 화살을 맞은 상황이니까 자기 신하에게 나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죽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만 칼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울의 머리를 갖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쳐가지고 왔으면 다 죽어서서 제가 목을 쳐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목을 쳐온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거죠.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죽었다고 해서 손을 대냐 하면서 사울은 다윗은 끝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원칙,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고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위기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도록 치달을 때까지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건 거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이죠.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기 전까지 나는 이것을 그냥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위기가 있습니다.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친구는 좀 적어가지고 저걸 위기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친구의 나이였을 때, 그 상황이었을 때 똑같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위기는 낮고 어떤 위기는 높고 그런 거 없어요. 어려움은 다 어려운 거예요. 군복 입은 다 초코파이 먹고 싶은 겁니다. 형제들은 동의를 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괜히 껄렁거리고 또 초코파이 먹고 싶은 겁니다. 공감이요? 자매들은 잘 안 되겠지만 위기는 다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이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에 높고 낮은 없다. 하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도 있고 그 위기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미 사울과 같은 그런 걸음을 걷고 있다면 사울이 잘못했던 것처럼 잘못하지 않으면 돼요. 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아, 내 위기가 재정과 관계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판단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혹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